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왜 신앙인이라고 하고 성도라 하고 신자라고 하고 왜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구별해서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그냥 그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앞장에 1장부터 총 16장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어떠함,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왜 그리스도에게 우리 존재가 김원진 누군가라고 할 때 답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유와 내용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셨다, 사셨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건만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라면은 12장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 자신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올려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표가 뭘까요?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친구가 오늘 학원 가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친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갈 바로 가지만, 우리는 혹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해진 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나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세상과 똑같다? 아닙니다. 세상과 섞인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나나 저 친구나 똑같다, 하는 행동도 똑같고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다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나 모래 속에 햇빛이 많이 비칠 때 꼭 빛나는 것이 있어요. 모래 속에 보면은 예쁜 돌이거나 혹은 여행객들이 와서 떨어뜨린 반지이거나 시계이거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구별되나, 마치 그런 것들이 진흙 속의 보화가 구별되듯이 깜깜한 어둠 속에 그 작은 불씨가 구별되어 빛나듯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수백 명 속에서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더욱더 구별되나,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들과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이번에 여행 갔던 성주 이실미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되면서,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 어디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과 분리돼서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인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것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 반 친구들에게 내가 맨날 딴 친구들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데 성경책 펴서 성경 읽는 곳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것인가? 맨날 옆에 있는 친구는 공부하고 있는데 말을 걸어서,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의 말을 걸어서 야 교회 다니자,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 학교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보다 먼저 예배를 강조하는가? 왜? 그리스도인,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배를 강조하는가?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훌륭한 신앙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갈라디아서의 저자, 그 유명한 똑똑하고 지혜롭고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 그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는 내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아까 6장 19절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가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가 죽은 우리를, 그냥 사망에 처한 우리, 영원한 빛이 이제는 없는 우리를 사망에 처한 우리를 따라합시다.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문 마리아만 보면은 기뻐하시는, 문 원욱과 김원진만 보시면, 김진실과 최정우만 보시면은 기뻐하시는, 그저 기뻐하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값으로 사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지. 남들에게는 겉으로 포장해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예쁜 모습만 보이려고 포장하지만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이 헛된,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생각들, 욕심들, 정욕들, 이기심들, 그리고 자기애, 자기사랑, 따라할까요? 자기사랑.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시기하여 형제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형제를 아벨과 가인처럼 형제를 시기심에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기사랑. 타인이 공부를 잘하면은 정말 우와 너 정말 똑똑하다,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할지도 우와 하나님 저 친구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셨나 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까? 주십니다. 어떤 은총? 하나님을 믿는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우리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원욱 선생님보다 더 잘 치는, 하나님이 안 믿는데 정말 뛰어난 재능을 주실 수 있고, 우리 마리아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더욱 뛰어난, 마리아는 하루 종일 외워도 단어 3개밖에 못 외우는데 저 친구는 한번 읽으면은 200개를 외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기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싸워야 한다는 것.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누군데 내가 지은 이 피조물을 네가 감히 평가하느냐? 주인이 누구이냐? 내가 이 토기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이 그릇을 평가하느냐? 네가 뭔데? 너도 내가 지은 똑같은 존재인데 왜 너희들끼리 똑같은 피조물이면서 왜
너가 이것을 평가하느냐?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혹 우리의 이기심이 발동하고 나를 사랑하는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과 그런 거 날 때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섬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군요 라고 찬양하지, 그때 이기심을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함께 읽을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위에 보면은 교만할 수가 있냐? 너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에게 있는 것을 네 거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랑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칭찬할지라도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요? 저에게 있는 모든 재능은 기프트, 은사라고 합시다. 은사, 선물이라고 합시다. 이 선물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로 혹여 잘했다고 느껴지거든 그 순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새겨야 할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즉시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지, 내가 잘했다고 정말 남들이 칭찬할 때 내 것인 양 하는 순간 그것은 실패한 지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소위문답 1문, 사람의 주요한 목적,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힘들 필요가 있나? 열심히 할 필요는 있지만 질투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고유한 김원진만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김원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바, 저 친구가 나보다 똑같이 열심히 더 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 있는 나로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오늘 겸손히 살게 해주세요. 기독교인답게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왜? 겸손하면 저 친구가 나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잘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친구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 친구가 나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여긴다면은 우리가 넉넉히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공부를 잘한다? 그 친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라고 여기면은 그 순간 내가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는 나답게 열심히 집중하게 되고, 따라할까요? 끊임없이 겸손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선물임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허물이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비난하지 말고 호의와 존경으로 진심으로 나를 낮추고 공경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부인. 우린 자기 사랑입니까?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를 끊임없이 부인할 때 내 욕심과 마음에 끓어오르는 모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과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끊임없이 싸울 때 그게 자기 부인이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내 속은 힘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지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그렇지 않다면 그건 망한 인생이요. 나는 비록 힘들고 내 죄로 인해 공고하고 날마다 눈물밖에 흐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김원진이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디도서 2장 11절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디도서 빌레몬서 앞에 있고요.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심은 맨날 그 거름덩이에 똥구덩이에 그냥 있게 하신 게 아니라 건지심은 이제 깨끗한 이번 놀러간 포천계곡 물처럼 깨끗한 곳에서 거하고 즐기며 놀게 하려 하심이지 맨날 그 더러운 흙구덩이 똥덩어리 마구간에 있도록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날마다 평생토록 싸워야 되는 싸움, 즐거운 싸움, 이미 이겼는 싸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마리아 공부하고 있고 저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원옥 선생님도 공부하고 있고 정옥 선생님, 진 선생님 일하고 있지만 경쟁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짓밟으려 하면은 양보하고 너가 나와 함께 열심히 하면서 그가 나에게 시기할 때 내가 오히려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내가 먹을 빵이라도 나눠주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 때에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좇는 삶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우리가 부끄럽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를 당신에게로 끌어올려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리아 공부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간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총명을 주시옵시고 남들을 섬기며 공부하게 하시고 인생을 묻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밝게 알려주시옵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젊은 날에 즐겁게 이 아름다운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셔서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투쟁할 때에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